로마서 3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잔을 사모하시고 또 새벽 잔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사모함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전 구절인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기까지 과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맡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러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 반대로 말하면 특권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 책임도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에 부여된 책임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부여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이 19절 전반절의 말씀인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으니까 유대인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율법에 부과된 책임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9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약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는 19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의 말씀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이라는 인과 접속사,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로 이 두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에 유념하시면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율법이 말하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자들, 그 율법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들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유대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19절의 후반절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전체적인 맥락상 맞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후반절 보시면 유대인이 아닌 온 세상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절에서는 온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 전반절과 후반절은 모순이 되는 내용 같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혼동되기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 2, 3장에서 주장해온 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며 불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했는데요. 자,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1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비록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처럼 명확하게 기록된 그런 성문화된 어떤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양심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이미 분명히 보이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른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만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만 했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 즉 율법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하는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들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맥락에서 볼 때 19절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 아래에 있게 된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되었으니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19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9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20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결론을 살펴보면 율법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20절 후반절 말씀처럼 죄를 더욱 깨닫게 할 뿐이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죄를 더욱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죄인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을 정죄할 뿐인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 악하다, 율법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을 구할 힘을 율법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속사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구속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길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작년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인애나 자비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인애하신 성품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어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게 되었지만, 거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약한 자를 향해서 보이는 충성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해서 보이는 충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충성인데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충성인데, 이 헤세드는 그와 반대로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약한 자를 향해서 보이는 충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우리 인간을 그 절망의 상태, 멸망의 상태 그대로 놔두셨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으셨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셨고요, 또 그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또다시 또 다른 의의 길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사 끝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 이 시간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 역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그러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럴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 역시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충성하여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오니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헷세대 하나님께 우리 역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또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존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헷세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사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헷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